우리 180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겠지만 수요예배처럼 저는 똑같이 옷을 입고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아무도 있지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놓고 혼자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몰라요. 맨날 했었는데 매주 하고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평소에 했던 제가 수요일 때 이제 복음 시리즈라든지 이제 성경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준비했던 말씀들 중에서 좀 은혜 받고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새벽에 들으셨던 분들이 또 수요예배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분들도 듣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구나를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는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죠?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었나요? 왕은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뭐냐면은 범죄하고요.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너는 쟤들 뭐 하는 거야? 징계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다시 오는, 사사가 이제 왔다가 또 갔다 왔다 갔다 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가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처음엔 백성들이 타락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사사마저 타락을 합니다. 이제 기도원에 보면은 기도원 마지막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원 때부터는 이제 사사마저 타락을 하고 삼손 때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으면서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게 이제 16장까지가 1장부터 16까지가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고요. 오늘 이제 사사기의 파트는 17장부터 21장까지 파트입니다. 거기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거기 중에서 오늘 이제 17장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가져다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뒤에 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부터 21장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쓰여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사사기 초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쓰여진 내용을 일부러 저자가 뒤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이 내용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사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굉장히 보면 여러분 죄악 덩어리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가 싶은데 그게 사사기 말기에 그런 게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에 그런 게 아니라 초반부터 그랬다라는 것을 더 극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사기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와 이제 단 지파가 나와 있는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사건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지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제 동족 상간의 이제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어떤지 그런 실상을 낱낱이 이제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시다가 잠깐 멈추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읽으셔도 좋은데 무튼간에 17장부터 21장을 읽으신 다음에 들으시면 조금 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폭넓게 좀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 사건의 핵심은 사사기의 전체 주제에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넘겨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을 가면요,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을 버린 사사기는요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건 그 시대뿐이 아니라 왕을 버린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특징,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폭넓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했었을 때 첫 번째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이 어떻게 됐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강의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왜 살아가기가 쉽지 않냐면은 세상이 참 악해서 그래요. 너무 악합니다. 악하다 악해, 너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함은요 어떤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그 악함이 내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솔직히 그 일이 내게 안 일어날 거란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의 그 악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세상도 악한데 사실 나도 악해요. 이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내 안의 악함도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참 두려워요. 그래서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올바른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에 속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당하기 시작하면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뭐 교회가 있고 뭐하고 해도 여러분 그 가정이 파괴되면 실장 아시죠? 더 힘들다라는 사실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가정이에요. 올바른 가정 교육과 올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17장부터 이야기를 보면은 가정이 굉장히 낱낱이 파괴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이 내용 안에서 가정의 파괴로 인해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제 미가의 사건을 보면요. 가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고 올바른 말씀이 훈육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은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17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지금 돈을 준 겁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한테 도로 주었는데 도로 준 이유는 뭐냐면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만약에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엄마가 지금 돈 훔쳐간 놈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 무서워서 다시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상식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요놈의 새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혼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가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요, 마치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죠.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부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아까 내가 그렇게 저주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되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신상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이 미가의 가정은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가정이 정말 바르게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형적인 혼합주의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짬뽕 신학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히 섬기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완전히 등한시한 사람들은 솔직히 볼 수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좋아요, 바알과 아세라도 좋아요 하는 자세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겸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혼합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사시대 말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한 미가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전체의 가정들이 다 이랬을 것이다,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는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같은 이는 대체 누굽니까? 어떤 분이 여호와 같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보니까 미가 무슨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심지어 누구의 돈을 훔쳤어요? 엄마 돈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표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상을 숭배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고요. 부모 또한 사실 부모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지어졌지만
미가가 자신이 도둑인 것을 밝히자 오히려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받기 원한다. 복 받는 그런 기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배웠던 미가는 나중에 결국 뭐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제사장을 만들어버려요. 아주 끔찍하죠. 이게 미가의 가정이었고요.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은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요 미가의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문제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 첩이 있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 죽여놓죠.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뭐 그 시대니까 그래도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레위인은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되고, 일부 다처제는 사실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지들이 한 거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고 더 만들어야죠. 옆에 아담 혼자 하는 거 혼자가 아니라 1대 몇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만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로 첩을 두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음을 해요. 또 가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요. 도망갔거든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요. 데려왔을 때 제가 뭐 다른 이야기 좀 다 빼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쁜 패거리를 나중에 이제 만나거든요. 나쁜 패거리를 이제 만나고 나서 마음 아프게도 이 여인을 내줘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여인이고 데려왔으면 자기가 그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되게 지금 이 나쁜 사람들이 오니까 내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 굉장히 안타까운 강간을 당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한 다음에 새벽에 그녀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거의 죽어갑니다. 이건 이제 성경의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것도 학자들만의 의견이 달라요. 죽었다라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았는데 거의 숨만 붙어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고 그냥 쓰러집니다. 문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데, 그걸 레위인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 여인을 업고 데리고 가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죽여요.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고 지파에 뿌립니다. 지파에 뿌려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인을 원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데도 지켜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냥 내어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인을 12조각을 냈습니다. 이 너무 끔찍한데, 지금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멀리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게 18장 30절에 보면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안 지난 얘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27장부터 21장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 모세의 손자 뻘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왕을 거부했고 그 왕을 거부한 그들이 당연하게 가정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 그래서 가정이 파괴됨이 그 타락의 바로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본다면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이 올바로 쓰지 않으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그들이 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만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제사장의 파괴입니다. 제사장이 파괴됐어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사항은요, 좀 당연하지만 올바른 지도자가 있느냐, 올바른 말씀 사역자가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 뭐냐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참이고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있어야지만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게 기고 아닌지를 확실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씀 사역자가 그때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줬던 모세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그 모세가 그들의 삶을 쫙 이끌었었죠.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정복자였고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했었던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고 다 봤었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잘 버텨내가죠. 그런데 그 다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면요, 사사가 잠깐 빛나고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레위 지파라든지 바른 제사장들이 구성되어서 그들을 이끌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끔찍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타락하기에 제일 좋은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지만 수많은 혼합 종교의 판타지 아닙니까? 거기다 놔두는데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 집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어때? 바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많은 혼합주의의 신앙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신상과 우상을 만들고, 아니 자식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아프죠. 그걸 미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요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레위 지파만 그 제사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끼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 미가의 가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지나가던 레위 지파 사람을 미가가 그 집에서 지내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그에게 제안하죠. 우리 개인의 제사장이 되달라고요. 그랬더니 좋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거기서 이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미가의 가정에 대한 결론을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뭘 준다고요? 복 준다라고요. 제사장이 뭐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지금 아들을 제사장으로 두고 계시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도둑질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복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고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그들 가정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고요. 미가의 가정 이야기는 한 지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지파의 이야기.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17장부터 18장의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제가 대략적인 스토리를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제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제사장을 또 레위 지파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돈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단지파가 옵니다. 다른 지역을 이제 이들은 정벌 하러 왔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정찰한 다음에 600명을 데리고 와요. 600명을 데리고 온 다음에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드라빈, 신상을 훔쳐서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갈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너 여기 개인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어?
좋은데요 하고 따라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미가와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야 길을 막습니다. 왜 우리 거 훔쳐가요? 왜 제사장 훔쳐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죽고 싶지 않으면 가라라고 이제 협박을 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라는 곳을 있는데 거기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미가는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둑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우상들과 제사장까지 도둑 맞아 버립니다. 이제 시점은 미가라는 가정에서 단지파로 넘어가요. 도둑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고 힘으로 훔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스라는 그 땅들 보면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정말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라이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 아니거든요. 본래 기업도 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단지파가 지금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는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벌해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면은 이 성의 본 이름이 이제 라이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의 왜 이름은 라이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여기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는데 그게 타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민족의 땅을 정복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그들이 정복하고 나서 한 행동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미가의 가정부터 시작해하고 이제 단지파까지 이어서 쭉 있습니다. 아까 미가의 가정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이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파에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훔쳐가고 있잖아요. 또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 미가에 있었던 것들까지도 훔쳐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됐는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이 일들이 언제부터 벌어집니까? 모세의 손자였었던 그때부터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장 30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의 이름을 보아하니 요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뭐합니까? 배신하고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돌이켜야 될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의 이야기의 출발점도 가정이었지만요. 또한 그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좀 전까지 그 미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17장부터 18장까지 요게 한 단락이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의 출발점 아까 첩 있었던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고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레위 지파 사람 첩을 뒀던 그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사실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뭐랍니까? 첩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첩을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 첩도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분쟁을 또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그 지파는 완전 괴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가정과 제사장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괴멸하는 상태에 이르러요. 악한 시대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쉽지 않은 시대에서 그것까지 버리고 나니까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17장부터 21장을 뒤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는 모세의 손자 때부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사사기에서 끝이 아니라 사사기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가정의 파괴라는 끔찍한 장면에서 사사기 다음 장을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룻기가 나와요.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한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인물을 대표해서 오히려 반대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올바로 바라봤었던 룻이라는 사람, 올바로 바라봤었던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예비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가정이에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릅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가정,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바꿔버리는 그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한 장만 딱 넘겨도 룻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를 닫고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오히려 그 룻기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순종하고 참아주면서 바라봤었던 한 인물을 보여준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 시대는 제사장이 파괴됐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룻기를 또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요. 대제사장 엘리조차 영적인 눈이 소경이었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보이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킹메이커, 왕을 세우고 정말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죄악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냥 죄악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끔찍한 사사시대,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냥 내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십니다. 가정이 파괴됐으면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룻의 이야기를 준비시켜 주시고요, 제사장이 파괴됐으면 올바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보여주고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표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을 준비하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혼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준비시킵니다. 함께 이 일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제사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절망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넘기세요.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도래할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고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가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표였던 그 그림자였던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 특별히 결론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그냥 왕이 없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을 회복하는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사장이 파괴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또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악한 사사시대 속에서 절망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이 믿음의 한 장을 넘겨 룻기와 사무엘로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없어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굳건히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